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누가 그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자기 발등을 찍을 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나 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을 해서 고통은 훨씬 더 크죠. 단지 배신을 당하면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배신을 얼룩진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12.6 사태 때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쏜 그런 일도 배신이거든요. 핑계에 어떤 핑계를 갖다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가장 신뢰했던 그런 대통령을 쏴서 시했다. 이건 망고에 있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가 그것은요 정당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탄핵으로 끝장이 났던 이유 중 하나는 배신자들 때문에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을 향하여 총불을 겨누는 그 악한 배신은 국난을 몰고 온 그런 일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많은 배신을 올리는 그런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런 아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가장 신뢰했어야만 할 그런 형이 동생을 쳐 죽였던,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쳐 죽였던 그런 가인과 아벨의 피해 사례는 결국은 형이 아우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그런 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아버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나 또 미디안 상인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다 어찌 보면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 더 많은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면서 신뢰했던 그런 사울 왕이 정작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누구도 막 흠잡을 데 없어가지고 노래까지 불러줬던 그런 아들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의 부인들을 욕보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아들이 되고야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장수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철저하게 자기 주군인 다윗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자주 걸었던 그런 사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같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다가 싫어하면서 떠나버렸던 그 데마, 제 갈 길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살 길 찾아서 바울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나 세상 길로 가겠다 해서 가버린 그런 사람이 데마고, 마가는 그 힘겨운 선교 여행 일정에서 마가가 없으면 도무지 바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 사역이 힘들다고 바울을 뒤로 하고 자기 살겠다고 길을 떠났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찌 이 바울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얼마나 많은 처절한 배신 혹은 배반 속에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로부터 아는 동료로부터 많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해보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거짓말이 그 열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웃고 웃던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지만 유호성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에 내가 네 친구 아이가라는 그 한마디 그 말을 남기고 마침내 결국은 그 친구를 하는 걸로 영화는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배신 앞에서도 그 배신자를 품어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장 귀한 자리를 차지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그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떡을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에 늘 같이 다녔던,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품돈을 주면 또 목돈을 주면 그것을 관리했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입맞춤이라는 것으로 배신에 대한 사인을 긋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요 가장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장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인사법조차도 틀을 깨버리고 만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예의상 또한 그 문화 관례상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에게 입맞춤하지 아랫사람이 먼저 윗사람에게 입맞춤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맞춤 이들은
요즘도 흔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틀을 깼던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 이런 잘못된 입맞춤을 했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가장 아꼈던 신복 요압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입을 맞추는 채 하면서 수염을 붙잡고는 칼로 그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압은 항상 더 높은 지위를 원했고 자기 지위가 안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스럽게 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늘 견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압을 해임하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순간에 아마샤는 요압의 동역자가 아니라 요압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마침내 결국은 아마샤를 죽인. 다윗은 틈날 때마다 요압이 죽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직 해임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성경학자들 들기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와라. 그런데 요압은 자기 죽은의 말에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아주 철저한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 요압 압살롬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인 것과 매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그런 마음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에게 그 속마음을 웃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가 아닌 친구로 존재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또 때로는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두 얼굴이라고 말하는 야누스라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최근에 어느 정치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한다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아나 보지.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아나 보지. 앞에서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뒤돌아서서는 저 바보 같은 놈, 내가 자기를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누스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분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쪽 면에 집중하다 보면은 반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께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이렇게 하지도 않아. 아주 예수님은 친근하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입맞춤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 이 나쁜 놈이나 이 배은망덕한 놈이나 그런 어떤 난폭한 단어를 쓰지 않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했다고 말하는 그런 단어인 헤타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너는 친구다, 친구야, 너가 할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돼. 이 예수님의 친구요, 이 표현은 단순히 친구요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에게 자비에, 또 여전히 나는 너에게 사랑해, 친구로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친구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는 유다야, 할 수만 있으면 돌이켜라 하고 하는 마지막에 경고적인 그런 간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 여러분,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어떠한 상황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부부도 친구죠. 무덤에 가기 전까지 같이 가는 사람. 어찌보면 자식도 친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묻는 그 순간까지 친구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만 있지 대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친구인 형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잠언 17장 17절 아주 외우기도 쉽죠. 형제를 위급할 때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형제들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할 때 형제가 곁에 있던, 정말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떠한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굳이 손짓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손짓을 하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야, 너는 내 친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친구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써주신 듯. 예수님은 오늘 이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유다를 품으시는, 그는 정말 넓은 품을 가지신 그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요, 나의 약함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는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도 멀리 떠나지 않는다. 정말 좋은 친구는 오히려 나와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형제를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았다고 하는
잠언 10장 17절과 함께 잠언 27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요 또 다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주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친구란 단어에 아주 그냥 많이 꽂혀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오늘 유다는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그 순간에도 입맞춤하면서 이 자를 오늘 잡아갈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입맞춤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종조차도 친구로 불러주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야, 친구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거야. 내가 너희 대신에 대신 죽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참으로 멋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눈을 바라보면서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에 역시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거, 우리가 애통해하는 거, 우리가 슬퍼하는 거 똑같이 다 느끼시는 예수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유다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순간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날 만도 하신데 그 분노도 다 잠재우면서 몰리요 사랑으로 다 포용해 나가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심판을 아니라 사랑인 것을 지금 유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친구여,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팔아넘기는 이 배신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가는 유다는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인데 그런 나쁜 배신자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를 품을 수 없는 이유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나 그렇게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릴 때에 야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데 하면서 헛된 거짓말했던 그런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잘 버리는, 우리는 잘 뛰쳐나가는, 우리는 너무 쉽게 고개 돌려버리는 예수님은 다른 유다조차도 고개 돌리시지 않은 그런 아주 귀한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지 손을 거둬들이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친구에 대한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주는.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혹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 뒷방에서 공부하다가 아주 대판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17년 엄청난 고성호가 세 자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큰 난리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싸움에 일어났던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성경 공부하다가 졸지에 싸움이 붙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지금도 권사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그 세 자매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조건을 가지고 근접한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머지않아 결혼을 할 텐데 결혼을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시도한다면 그 결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혼은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닌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했다고 말하는 그 호세아서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는 건데 전체적 주제가 헤세드거든요. 자비, 인애거든요. 그렇게 호세아는 그 모순덩어리 부족함 천지 고매를 품고 또 품고 또 품는 것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그럼 호세아는 예수님의 믿음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 구약의 호세아를 보면 예수님의 인애,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 뭘 찾아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통크신 사랑을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전도 쉽겠습니다. 저도 욕하고 싶고 때로는 때리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큰 사랑은 아니야. 다 걷어들여라. 다 걷어들여라. 다 걷어들여라. 여러분, 사랑은요, 상처를 품고도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가족들의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가족은
가족이기에 용서. 국민은 대통령이기에 그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대통령은 당신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통치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그냥 다 내주신 그분이 왕이시자. 또 때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종은 주인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팔려나가는. 그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은30에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친구란 자신의 몸처럼 여기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와 함께함으로 이것을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목자란 양의 모든 모습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썼습니다. 신목사는 그런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는 제가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구도 돌아보기 싫어하는 그런 한 친구. 선후배들이 다 던져버린 그런 한 친구였어요. 그에게 전화 안 왜요? 친구는 뭐라고요? 그 모든 허물을 다 품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용이 다른 곳에 있는 설교의 적용점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우정, 친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손 내밀어 줄 수 있어야만 한 줄 믿습니다. 원수라도 친구 삼겠네.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만 못합니까? 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야, 나는 너 결혼할 때 10만 원 부재했는데 왜 너는 5만 원밖에 안 하니? 너는 내가 너희 엄마 장례식 갔는데 너는 왜 우리 장례식 오지도 않니?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한 상가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요 무조건 주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길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지 우리에게 영광받기 위한 그런 은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냥 가신 그 길이었다는. 또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거절당했다 그랬죠. 어제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였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당하셨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주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거기서 끝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반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렇게 끼어진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몸짓이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그걸 찾아내야 돼요. 끼어진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찾아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못 부딪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분의 그 책이 있다면 존 파이프 목사님일 겁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쓰라린 순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것이 얘기하면 선지자 뜻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아마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야, 유다의 배신 사실은 그거 구약을 이루는 거야. 나중에 시편을 읽다 보면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부르셨나이까 막 이런 절규도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징표이신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좋을 때만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나쁠 때도 우리는 더욱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 받아줄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유다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그러니 떡 하나라도 더 찍어서 그에게 주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 품으신 아름다운 증거가 바로 친구라는 그 마지막 유다를 향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은 친구들을 대할 때 섭섭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친구들을 만날 때인데 야,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친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런 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너 그 대신 그런 말만 안 하면
내가 소고기 사줄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목사로서, 아니, 목사가 무슨 말해, 그만하지. 이놈 자식들 내가 갔으면 당연히 그만할 줄 여겨야 되는데, 그만큼 영적 세계는요, 악한 사단들의 방해가 있는 것을 여겨야 되지. 아유, 내가 두 번 다시 너한테 가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가고, 또 가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배신, 배반조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신에 분노로 반응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급히 칼을 빼내서 말고의 길을 단 일격에 잘라버리는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요, 베드로의 일순간이었다는. 성경을 굳이 이렇게 자르려고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본문을 자를 때 56절 잘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56절 하반부 보면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성도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배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더 닮아가면 그런 조건들이 하나 깎아져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진짜 예수 닮은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 그 유명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시지 않았다면 말고의 길을 자른 다음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죽이지 않았어. 죽이고도 남았겠죠. 유다 너 그럴 줄 몰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기도 같은 사람이면서 누구처럼? 유다처럼 같은 사람. 어찌 보면 유다보다 더한지도 모르잖아.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 3번 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유다. 그리고 훗날에 유다가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교촌 치킨, 이런 통닭집. 베드로는 절대로 닭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그런 낭설이 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야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셔도 나도 나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좀 섭섭하게 하고 때로 누군가가 좀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뿌리치지 마시고 충분히 예수님처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저도 우리 하은이와 하영이와 또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또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다가가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충분히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라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서서 등에다 칼 꽂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품으리라. 유다를 품은 예수님이라 나도 예수님처럼 그 친구를 품으리라 하는 그런 결단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